여러분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성사학당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이 저와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부터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셉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하십니까? 꿈꾸는 자. 꿈꾸는 자. 네. 그죠? 꿈을 꾸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데 꿈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근데 그 꿈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하나님이 뭔가 꿈을 주셨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그 꿈이 저절로 쉽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제목을요. 꿈과 고난의 이중주라고 잡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맞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의 성취, 왕관, 크라운은 사실은 십자가 없이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지만 요셉이 마지막에 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아버지와 그 모든 형제들을 다 애굽 땅으로 고센으로 와서 살게 하는 흉년을 피하게 하는 그 대단한 꿈이 이루어졌지만 그 꿈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꿈은 항상 고난이 함께 오게 된다. 그게 이제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 이야기, 요셉이 어릴 적부터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창세기 21강 꿈과 고난의 이중주. 1절 보십시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 드디어 요셉이 나옵니다. 자, 2절 말씀 범키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드디어 요셉이라는 이름이 2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끝부분에 보면 그가 그들의 잘못,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잘한 행동입니까? 고자질쟁이네. 고자질 밉상. 밉상. 네. 형들 입장에선 밉상일 것 같아요. 밉상. 네. 얄밉죠. 네. 근데 얄미움의 끝이 2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유. 3절도 보십시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 야곱.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편애했네. 편애를 아버지가 했는데 그 편애를 당연한 것이냐 받아들인 게 또 요셉입니다. 채색옷은요 아주 다양한 색깔로 만들어진 옷 아닙니까? 네. 이 채색옷이라는 단어가 그 구약에 또 한 번 나오는데요. 다윗의 딸이 있습니다. 그 공주가 입었던 옷이 채색옷입니다. 채색옷. 그러니까 이 채색옷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하는 옷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당시에 야곱의 아들들의 직업이 뭡니까? 양치기. 양치기죠. 네. 그럼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양치기 옷. 목자의 옷을 입었겠죠. 그죠. 냄새도 나고. 네. 그럴 거 아닙니까? 채색옷 입고 양치기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못하죠. 비싼 옷 입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 보면 2절에 보면 17세잖아요. 네. 17살이면 양치기 해야 될 나이입니다. 네. 그럼요. 형들은 다 나갔는데 혼자 울긋불긋한 예쁜 옷 입고 아버지 옆에 딱 앉아가지고 아버지 저 형이요 아까 저런 말 했어요. 그 양 숫자 모자라죠. 저 형이 분명히 저거 어디 팔아먹었을 거예요. 아유. 그런 거 고자질하고 채색옷 입고 있는 게 요셉입니다. 쥐어받고 싶죠. 네. 그 3절 채색옷을 지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을까요? 편안하게 말했으면 2절에 또 고자질하니까. 일로 바치니까. 그러니 형들은 요셉이 눈에 가신 겁니다. 네. 일은 안 하지 고자질하지 지 혼자 예쁜 옷 입고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아부나하지. 그리고 그걸 허허하고 받아주는 아버지. 아버지도 밉고 요셉은 더 미운 게 당시 상황이에요. 여기 형들이 또 만만한 형들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폭력적인 것도 있고 또 그렇죠.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막 예. 위험하다 위험해 일단. 그러니까 요셉이요. 어떤 분들 그래 요셉은 뭐 흠이 없었다.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17살 때까지 요셉은 좀 아주 얄미운 캐릭터. 그러니까 좀 편애를 당연히 여기고 맞아.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짜증하고. 자, 이러니 형들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야곱이 근데 잘못한 거죠. 잘못 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어. 라헬의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베냐민은 너무 어리니까 그죠? 요셉을 편애한 거죠. 뒤에 보면 베냐민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근본적인 문제였고 그 편애를 당연하게 여긴 요셉도 그러게. 문제였던 거죠. 자, 일이 생깁니다. 5절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미워하지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고 있는데 네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모든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했습니다. 이런 꿈을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화가 엄청 났겠죠. 아버지 있는데 뭐라 그럴 수도 없고. 8절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습니다. 예. 선생님 그 실제로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이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고난은 요셉이 이렇게 얄미운 짓을 안 했어도 어쨌든 이집트로 팔려가는 이런 고난은 예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그 질문 전에 네. 꿈을 준 건 하나님은 맞습니다. 네. 그렇죠? 꿈을 주신 건 하나님입니다. 네. 그런데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에 대해서는 요셉이 보다 더 지혜로웠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지만 그 꿈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꿈을 이루어 가느냐는 요셉의 몫인데 그것이 지혜롭지 못했던 거죠. 자, 뒤에 좀 더 보십시오. 두 번째 꿈이 나옵니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이 누굴까요? 엄마랑 아빠. 그죠? 아버지, 어머니. 네. 그러니까 처음에 꾼 꿈은 형들만 절했던 것이고 두 번째 꾼 꿈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들까지 모두가 자기에게 절하던 꿈이었다.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야곱이 봐도 너무 얄밉다 이거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러면서도 야곱은 11절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왜 요셉이 저 꿈을 꾸었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저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겠구나라는 걸 기억은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네. 이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 꿈을 내가 어떻게 잘 간직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낼까는 요셉도 지혜롭게 행동했어야 합니다. 네. 그 두 번째가 요셉의 실수였던 거죠. 네. 예를 들어서 10절 보십시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되 그럼 우리가 상상해 보시죠. 자, 다 모이세요. 아버지 다 모이라니까 다 형들도 다 오고 이야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나한테 절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 기분 좋겠어요. 나쁘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해도 그 꿈을 내가 마음에 어떻게 품어야 할지, 어떤 상황에서 이 꿈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로운 처신이 필요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데 요셉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해 놓고 했다기보다는 요셉이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형들의 미움을 산 면이 분명히 있다. 네.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네. 그것은 요셉의 책임도 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얄밉잖아요. 맞아요. 겸손하지 못했던 거. 여러분도 동생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채색 옷 입고 고자질이나 하고 꿈꿨다고 다 불러서 주목하라 그러고 그럼 아버지 없을 때 그냥 한 대라도 쥐어받고 싶어. 맞죠. 그러면 또 고자질할 거 아닙니까?
형들은 눈에 갔습니다. 와, 진짜 미치겠다. 그래 막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저놈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12절. 자, 12절, 13절 한번 범키 씨가 읽어주십시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은 매일 양치러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 왜 요셉에게 가보라고 했을까? 채색 옷을 입혔다는 말은 야 형들한테 가봐 이런 명령을 평소에 안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데 이날 유독 너 한번 가봐라. 세겜이어서 바로 그겁니다. 세겜 뭐가 기억나십니까? 디나 사건. 그렇죠. 디나가 겁탈을 당했고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그 할례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세겜 땅에 정착을 했다는 건 세겜 땅에 목초지와 물이 풍성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목초지를 찾아가다가 야 세겜 땅 거기가 좋잖아 하고 세겜 땅에서 목축을 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 야곱 입장에서 덜컥 과거의 기억이 난 거예요. 세겜? 그러면 그 땅에 살던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은 과거의 사건을 만약에 기억하고 있다면 내 아들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시몬과 레위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내 아들들과 양떼들이 어떻게 될까? 덜컥 겁이 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채색 옷을 입고 있지만 야, 너 와. 너 오늘은 가야 되겠다. 형들한테 가서 형들 잘 있는지 한번 살펴봐. 세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 또 요셉은 아버지가 시키니까 합니다. 13절. 그렇게 명령하니까 예,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니까 요셉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으로 가니까 없거든요. 아니 못 봤어요? 라고 15절에 물으니까 저쪽에 가더라 라고 이야기한 곳이 17절 도단입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에서 양떼를 치다가 도단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도 이제 양떼를 이제 옮겨서 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도단으로 갑니다. 자, 딱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 옵니다. 자, 윤정 씨 18절 형들의 마음으로 읽어주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19절도 읽어주십시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야 꿈쟁이 저 얄미운 꿈쟁이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약간 꼬아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꼬아서 이야기한 건 저는 야야야 저 꿈쟁이 온다 꿈쟁이. 어유 저 꿈쟁이 저거 이제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20절 무서운 계획을 세웁니다. 윤정 씨 20절 읽어주십시오. 다시.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한 구덩이에 던지자. 이 구덩이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조그맣게 생긴 구덩이가 아니고요. 그 사막이잖아요. 사막이니까 그 물을 이렇게 저장하기 위해서. 비가 오면 그 깊이 파서 물을 저장하기 위한 임시 물 저장고입니다. 그러니까 얕게 파면 2m, 깊게 파면 한 8m 정도 팝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구덩이를 이렇게 깊게 우리나라식으로 그냥 파놓으면 햇볕이 강하면 다 이게 증발돼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리병 모양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구를 좀 작게 하고 우리가 야곱이 그 샘물 만났을 때 그 야곱이 라헬 만났을 때처럼 호리병 모양으로 입구를 작게 만들고 안에 크게 만드는 거죠. 네. 예, 요렇게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물이 별로 증발되지 않게. 그런데 그게 건기에는 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건기에 물이 없어진 그 상황에 깊이 파는 구덩이. 거기다가 요셉을 밀어 넣어버리자는 거죠. 근데 거기에 밀어 넣어버리면 2m에서 8m 정도 되면 요셉이 혼자 못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석회암 지대니까 이게 우리로 말하면 단단한 바위가 아니라서 이렇게 쪼아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거기에 떨어져 있으면 올라올 수도 없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대부분의 경우 굶어서 죽거나 아니면 맹수나 전갈이나 사막이니까 뱀이나 쓱 가다가 들어가서 꼼짝도 없이 전갈에 물리거나
짐승에게 당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요셉을 지금 집어 던져버린 거죠.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는 짐승이 죽였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뭐니까 아버지한테 말을 해도 아버지가 속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만큼 미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말자는 형제도 있습니다. 네. 자, 밑에 보시죠. 20절에 한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하니까 르우벤 장남이지요. 제일 네. 큰 형이 야 그렇게는 하지 말자.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양떼를 끌고 다른 데로 간 다음에 요셉을 살짝 목동 중에 하인시켜서 요셉 구해와라. 이렇게 할 마음도 있었다. 네. 그래서 요셉을 구해놓고 요셉이 알아서 집에 가게. 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집니다. 음식을 먹다 보니 25절에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장사꾼들, 그 사막의 장사꾼들, 무역하는 사람들, 이렇게 뭐 이곳에서 도자기 같은 거 저쪽에 팔고 그렇게 상업하는 상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 상인들이 오는데 향품과 유향과 모략 이런 걸 가지고 애굽에 팔려고 이제 가다가 유다가 말합니다. 26절. 자, 수지 씨 26절, 27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야, 구덩이에 그러지 말고 그다음에 죽이지도 말고 그냥 돈 받고 팔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마엘 사람들, 다른 말로 미디안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무역하는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노예로 그냥 팔자. 이게 이제 유다가 제안을 한 거죠. 27절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죽이지 말고 팔자. 좋아? 그럼 팔아버리자. 하고 팔아버리게 됩니다.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라는 말과 미디안 사람들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족속으로 말하면 미디안 사람들인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상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 사실은 그 힘 많이 쓰는 장성한 노예들이 은 30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은 20이라는 건 아직 17살이니까 아직까지 노예로서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많은 노예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딱 보니까 좀 아직까지는 장성한 노예가 아니니까 야, 은 30 말고 은 20 받고 팔자. 아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은 20을 받고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고는 29절에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요셉이 없습니다. 큰형이. 르우벤이 돌아와 어디 갔을까요? 양치로? 그러니까 이제 추측을 해보면 양치는 일을 당번으로 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형님들끼리 모여서 밥 먹을 때 야, 저 양치기 있는 데 가서 이번에 누구누구 당번. 그러고 돌아오기도 하고 아마 당번 그런 식으로 자기 순서가 돼서 갔다가 말해놓고 갔다 왔는데 야, 요셉 어디 갔냐? 요셉이 없다. 이걸 보고 지금 르우벤이 돌아와서 야, 이거 동생 어디 갔냐? 하고 옷을 찢었다. 큰일 났다는 거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다. 어떡하냐?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렴수를 죽여 그의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33절.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는 야곱이 그 옷을 보고 괴로워하고 요셉이 죽었다는 것에서 너무너무 내가 왜 보냈을까 자책도 하고 그리고 그리웠던 요셉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막 안타깝고 슬프고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등장합니다. 35절 보십시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만큼 요셉을 사랑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편애했다. 내가 슬퍼하여 수옥은 음부, 지옥을 말하는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다. 요셉의 죽음을 듣고 나서. 그러면서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 말은 나도 차라리 죽고 싶다. 내 아들 따라 죽을래. 막 이런 절규를 지금 하는 거죠. 그만큼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36절 복선입니다. 마지막 절인데 범피 씨 읽어주십시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보디발이 친위대장입니다. 친위대장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경호하는 사람? 친위대장이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오늘하고 다른데 쉽게 말하면 그 뒤에 이제 39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경호처장, 경호실장, 네. 쉽게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바로의 경호실장도 되고, 그 다음에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을 관리하는 헌병대장 같은 것도 되고, 지금하고는 직제가 다르지만, 그 다음에 친위대장이면 왕궁과 그 바로를 최측근에서 군사력으로 보호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수도방위 사령부의 사령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호실장 겸 헌병대장 겸 수도방위 사령관으로 왕궁을 책임지고 호위하는 사람. 상당히 높은 직책에 있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 자, 그런데 이게 37장 36절인데요.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갔다. 라고 나옵니다. 네. 그럼 38장이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오. 그렇죠. 네. 38장이 무슨 사건입니까? 보시면. 다말 사건. 다말. 다말 사건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유다가 며느리랑 예. 동침하게 돼. 그 왜 여기 나올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오.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37장. 이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39장 이하로 계속 요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네. 그러면 요셉을 팔아버렸던 위에 있는 10명의 형제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그것 중에서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하필 유다 이야기가 여기 나올까? 어떻게 보면 37장에서 39장으로 연결되는데 형제들의 이야기가 한 번은 나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매끄럽기도 하고, 네네. 두 번째로는 이 유다가 뒤에 보면 이 가문을 위해서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합니다. 네. 그 일을 하기 위한 유다의 어떤 사람인가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38장에도 나옵니다. 네.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가족들과 해후하기 전에 온 가족들을 대신해서 나를 차라리 애굽에 잡아놓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 아버지와 내 동생 베냐민과 모든 가족들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겠다 하는 유다의 아주 훌륭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훌륭한 모습 이전에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38장에 나옵니다. 사실은 뒤에랑 연결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보규 씨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럼 질문, 네.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유다가 몇 번째 아들입니까? 잠깐만.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 누굽니까? 유다. 유다거든요. 다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루벤은 사실은 장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루벤의 결정적인 잘못이 있었죠. 첫 아버지. 그죠? 서모 비라와 동침했잖아요. 네네. 큰 잘못을 하나님 앞에 한 거죠. 시므온과 레위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디나 그 때. 디나를 그죠? 네. 그죠? 그 세겜 사람들 다 죽였어요. 할례받게에서 죽였던 사람들. 그래서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마지막에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이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자손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근데 유다도 큰 실수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예, 예. 그 저는 근데 왜 유다는 그게 패스가 된 거예요? 왜 이미 그러냐 정해져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르우벤도 잘못했고 시몬과 레위도 잘못했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38장에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가져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거든요. 쌍둥이를. 잘못했죠. 네. 유다는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는 회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다말 사이에 며느리와 그 간음을 하는 정말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이 다말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고 다말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길게 기도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다말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뒤에 요셉을 만났을 때 온 가문을 대신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양으로 우리 가문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충분히 깨닫고 돌이켰기 때문에 가능한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적인데 유다는 그 점에서 훌륭했다. 유다가 그리고 그 일을 좀 속은 거 아니었나요? 유다가요. 예, 그 며느리한테. 속았지만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38장 보겠습니다. 보시죠. 보시죠.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였다.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동침했다라는 말은 지금 심각한 방황에 빠졌다는 겁니다. 동생을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유다가 자책감에 괴로워하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동생을 그렇게 하는 형제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막지 못했을까? 심각하게 자책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내 인생 이제는 몰라. 이러고는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이런 상태가 38장 1, 2절의 유다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동침해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첫 아들 이름이 뭡니까? 엘. 둘째 아들 4절에 오난. 셋째 아들 5절에 셀라. 엘, 오난, 세라 또는 셀라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왔는데 이름이 뭡니까? 다말입니다. 다말.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유다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았다. 엘, 오난, 셀라였다. 엘의 부인 이름이 다말이었다. 그런데 엘이 죽습니다. 보면 7절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 그를 죽이셨다. 무슨 악이었을까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죽어 마땅한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자, 유다가 8절에 오난에게 말합니다.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 들어보셨죠, 이런 거? 네네. 대를 이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대를 잇는다, 계속되게 한다, 계대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형이 죽으면 예? 형수를 취해라, 동생이. 형사 취수 들어보셨죠?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에 취해서 자손을 낳게 한다. 그러니 엘이 죽었으니까 오난과 다말 사이에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유다의 장손으로 삼겠다라고 지금 유다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오난이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보십시오. 9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내가 여기서 형수하고 관계를 해서 아이 낳아봐야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 같이 되는 건데 내가 왜 해? 하고는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했다. 사정을 땅에다가 했다. 이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아기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10절.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오난도 죽이십니다. 그러면 누구 남았습니까? 셀라. 그러면 오난도 죽었어요. 질문. 오난은 왜 그랬을까요? 오난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아들 셋이잖아요. 네. 원래 아들 셋인데 엘이 없죠. 네. 그러면 오난 입장에서는 자기하고 동생밖에 없잖아요. 네. 맞아.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아버지 유다의 재산은 3분의 2는 장남이 갖고 3분의 1은 차남이 갔어. 아, 형이 죽었죠. 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오난에게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가 오는 겁니다. 그렇구나. 지가 장남이니까. 네. 장남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오난과 다말 사이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형님 재산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 여기가 4분의 1을 받게 되고 야.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네. 그게 싫은 겁니다. 아. 야. 돈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랬구나. 결국 돈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죠. 네. 그러면 셀라 하나 남았는데 네. 셀라와 다말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유다 입장에서는 야, 이러다가 막내까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고는 야 너무 어려 좀 클 때까지 기다려 하고는 다말과 관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시집 왔는데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계속 뜻만 들이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니 네.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는 내가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창녀. 창녀로 해서 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유다를 만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그 창녀가 누굽니까? 다말. 다말이죠. 이 사이에서 관계를 갖습니다. 이게 38장 내용이죠. 네. 그런데 다말인지는 꿈에도 모르고 변장하고 있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한 3달 정도 지났는데 며느리가 애를 뱄답니다. 아니 내가 셀라를 준 적이 없는데 무슨 야 죽여. 당시에는 그냥 바로 죽일 수 있었거든요. 죽이려고 하는데 다말이 보고 그러면 나에게 아기를 베게 한 사람들의 증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증표. 그게 뭐냐?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게 누구 건지 보십시오. 누구 집 아이야 이렇게 돼. 보니까 유다 자기 거잖아요.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는 내가 큰 실수를 했다. 하고는 다말을 그대로 받아주고 여기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네. 나오게 됩니다. 이 따라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다말은요. 처음에 남편이 죽고 했을 때 가나안 여인이거든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 파혼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네. 그럼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고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시아버지 유다 곁에 있습니다. 와. 그게 다말의 훌륭한 점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나안 사람에게 가서 제가를 하든거나 아니면 가나안 신전에서 몸을 파는 뭐 그런 그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역할을 하는 여자들이 많았거든요.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나는 시아버지 곁에 이 약속의 가문 곁에 나는 끝까지 있겠다. 그 다말이 나름대로 훌륭한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사실상 그 다말이 그렇게 속여서 창녀로 이제 자기가 이제 분장을 해서 시아버지랑 그렇게 관계를 맺잖아요. 예. 근데 이 방법이 훌륭한 선택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는 저것도 잘못된 편법 같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저게 옳다는 거예요? 훌륭한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중요한 건 다말이 정확하게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내가 가나안 사람과 재혼을 할 수도 있고 신전에 가서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여인이 될 수 있지만 이 약속의 가문의 일원으로 끝까지 남겠다라고 한 그 마음 자체를 나름대로 귀하게 보신 것이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도 봤지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만 그 꿈을 전달하는 과정이 지혜롭진 않았죠. 네. 그러니 다말이 내가 이 집안에 귀중한 집안에 계속 남아 있겠다는 마음은 훌륭하지만 이 방법 자체가 아주 훌륭한 도덕적인 방법이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8장의 중요한 교훈은 뭐냐? 제가 보기에는 성경은 진짜 정직한 책이다. 맞아. 이건 사실 숨기고 싶은 내용 아닙니까? 맞아. 이게 누가 드러내고 싶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 후손으로 예수님이 왔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버젓이 드러내잖아요. 적나라하게. 맞아. 그러니까 성경은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어떤 부끄러운 것,
그 어떤 연약한 것도 가감없이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는 책이다.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의 경전이나 고전에는 이런 것 있어도 빼거나 맞아.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네. 성경은 정말로 여과 없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책이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요, 제가 간단하게 했는데 뒤에 유다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야기와 연결해서 38장은 다시 유다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지는 39장. 아까 우리 37장에서 연결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36절에 보디발에게 팔렸잖아요. 네. 39장 1절. 자, 범키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39장에 넘어가기 쉬운데 정말로 중요한 요절이 있습니다. 그게 2절입니다. 범키 씨 2절과 3절도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형통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요셉의 신분이 뭡니까? 노예. 노예. 노예입니다. 네. 노예 상태와 형통하다, 이게 어울립니까? 안 안 어울려요. 어울리죠.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형통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절, 3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신분이나 지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상태면 노예라도 형통이고 아무리 높아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형통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니까 노예 상태인 요셉을 하나님은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2절과 3절 읽으면서 아, 그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 들어주시겠구나라고 우리가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성경을 잘 읽는 거죠. 자,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습니다. 그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모든 소유를 다 부탁합니다. 그러니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잘한 게 아니라 요셉이 형통한 자니까 요셉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을 내리시고 네. 여러분도 이런 요셉 같은 분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런데 누가 접근합니까? 보디발의 주인의 아내.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네. 접근을 하죠. 자, 9절에 보면 접근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의 유혹을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이 음식이 당시에 이중적 의미로 아내를 뜻합니다. 다 마음대로 해라. 내 아내는 터치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9절하고 6절을 연결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네. 모든 걸 마음대로 하되 내 아내는 너는 접근 금지. 그랬는데 아내가 와서 막 유혹을 하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유혹을 딱 물리지.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날마다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유혹은 아예 멀리하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노예인데 그냥 그 귀부인에게서 이렇게 마음을 사서 금은 모하 우리로 말하면 그거 들고 그냥 도망갈 수도 있는데 야, 요셉이 훌륭한 사람인 게 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 어떤 유혹도 떨쳐버릴 수 있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이게 정말 쉽지 않은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한 몇 년 아까 그 철없던 17살에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네. 철없던 17살의 노예 상인에게 팔렸잖아요. 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게 30살 때거든요. 그러니까 17세부터 30세 사이니까 네. 아, 얼마 안 됐는데. 요즘은 정말 꽃다운 나이, 20대 초중반, 정말 멋진 뭐 그럴 때라고
그러니까 남자 인생에서 가장 이렇게 건강미도 있고 지혜롭고 보기에도 외적으로도 아주 건강해 보이는 그런 때니까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겠죠. 네. 근데 그걸 이겨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자, 10절에 날마다 요청했는데도 듣지 않고 11절에 아무도 없을 때 12절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손에 버려두고 떨쳐버리고 나갑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화가 나서 자존심이 상해서 14절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감옥 가죠. 억울하게 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감옥에 갇힌 요셉인데요. 20절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또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맨 마지막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39장에 제일 중요한 건 억울한 상황인데 고난받는 상황인데 노예받는 상황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면 형통한 요셉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역전의 상황으로 가게 되느냐 하는 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알겠습니다. 정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나는 모르겠어. 나는 솔직히 말해서 감옥 갔는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 그건 뭔 말이야. 나 솔직히 지금 너무 약간의 지금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아주 솔직한 반응이죠. 네, 그렇죠. 저는 또 가보면 또 경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감옥을 한번 가보면 사역으로. 아니 아니 근데 쉽지 않네. 정말로 좋은 옷 입고 아빠 밑에서 호의호식했을 때보다 이 고난 중에 노예로 있고 감옥에 있을 때 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게 중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아니 받아들이지 않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 우리가 이렇게 맞아요. 문자로 보는 거랑 내가 겪는 거랑 또 다르니까. 그러니까 네, 맞아. 대단하네요. 참. 고난 중에 형통해야지 하나님으로. 고난 없이 형통하면 참 좋을 텐데. 항상 우리 부부가 원하는 바지만 고난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 겪어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아름답게 제목이 참 정해진 것 같아요. 꿈과 고난의 이중주. 이게 정말 아름답게 예쁘게 잘 버무려지는 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시간 정말 네. 기대됩니다. 네.